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96페이지 8절부터 15절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복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쳤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림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어요. 그곳에 마가 다락방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달려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큰 무리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여지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32% 정도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제일 많은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약 8억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전체 인구가 80억이 넘어서 85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강림함으로써 태어난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전파되어진 기독교가 그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 순교자들이 있었다.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집사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스데반에게 남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다가 군중들의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런데 순교는
내 결심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5분마다 한 명씩 순교를 한다고 해요. 1년에 10만 명 정도가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교의 피가 땅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7절까지 말씀이죠. 그때 집사의 자격은 4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명을 씌워요. 내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어. 거짓 증언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고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Full of God's grace and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God's grace and power가 full 가득해요.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여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이렇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지금 여러 나라 사람들, 자유민이라고 했죠.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가 이렇게 큰 일, 큰 기사, 표적을 행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렇게 큰 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어떠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사와 표적이라 함은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이 우리들도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까지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동일한 역사를 또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평신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 믿는 사람이 평신도들이 다 함께 있어. 사도들과 함께 있어.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함께 귀신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권사님 또는 저 집사, 저 장로, 저 목사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분별 없이 능력을 행하다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유익은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즉 교회의 유익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같은 성령이고 그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는 나를 빛내는 도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희생의 은사, 신의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두 가지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는 그 순간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전 10, 31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이라고 했어요.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에 쓰여야 한다. 그 어떤 은사나 능력도 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 스테반 집사가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성령을 받으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임하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사와 은혜와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도 은혜일 거예요. 은혜.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라고도 하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게 또 은혜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충만했던 은혜는 좀 뜻을 달리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이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넘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자체가 된다. 따라서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권능, 성령의 능력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데반 집사처럼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하기까지 큰 일을 하며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9절에 본문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스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온 자유민들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회당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한 것, 성령의 권능으로 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자유민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복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도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온 자유민들도 스데반 집사가 행하는 기자와 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어. 여기 증인이 있어. 거짓 증인을 세우다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공회 중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워서 접대를 했고 봉사와 구제를 했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변론을 일으킨 겁니다. 마귀는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을 합니다. 지금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논쟁해서 또 이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이길 수가 없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말수하니 좋다 하더라도 뛰어나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지만은 입술에 할 말의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가끔 종교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알게하다가 싸움까지도 십자가 전쟁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성령으로 주신 입술의 그 능력으로 논쟁하면 권세 있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꼭 싸워요. 모슬람 신도랑 크리스찬이랑 앉아서 종교 얘기하다가 안 싸우겠어요? 이 모슬람 신도는 아마 칼 들고 덤벼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즉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입술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하면 그 논쟁에서 권세 있게 이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여서 어둠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권세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습니다. 15절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His face was like the face of an angel.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지금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논쟁을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재판 중에, 공의 중에 스데반 얼굴이 표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어요? 겁에 질려갖고 또 분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로 떨어야 하고, 그래서 또 어그러진 얼굴이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달랐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실제로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짐작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말을 하니 얼굴이 표정이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가 있었다. 그의 성령 충만함이 두려움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거짓 고발을 당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군중들이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어떠한 감정의 보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하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또 가득하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충만하심 또 임재하심이 두려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평안이 스데반 얼굴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같다.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다음 주에 전할 말씀입니다. 사도행 7장은 스데반 설교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설교 내내 여기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스데반의 순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자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용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만든 것.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자고 있어, 자기가. 여러분은 증오와 두려움으로 얼굴을 굳게 만들지 말고 사랑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그 위협, 그 협박, 그 아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천사의 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다가 많이 흘리기도 하고 또 울어야 돼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흔히 얼굴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둡습니다. 마음에 짜증이 많으면 얼굴도 짜증스러워요. 천사의 얼굴? no. 마음이 슬프면 얼굴도 슬퍼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얼굴도 평안해지고 기쁘게 보여집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보여져요. 그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얼굴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또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위협을 당할 때 그렇게 얼굴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비통하고 슬프고 억울한 얼굴 표정일 거예요. 그러나 스테반 집사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간 그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능히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스테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또 차고 넘쳤어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앞섰어요. 마지막 기도가 그렇지 않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같아. 성령 충만하면 분명 얼굴이 예뻐집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이 예쁘게 보여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갖다 발라도 예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스테반 집사 화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못살게 굴어 고소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난리를 폈지라도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 와, 어떻게? 성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또 말하기 때문에 그 표정은 변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에 불평을 갖다 주고 원망을 갖다 주고 낙심을 갖다 좌절감을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사악한 마귀한테 뺏겨서야 되겠습니다.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만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친다. 얼굴 표정이 예수를 믿는 진짜 성도 같다. 스테반 집사처럼 얼굴이 평안하고 밝고 기쁨으로 넘치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계하심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를 배웠습니다. 평신도입니다. 우리와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고 두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은 그에게는 성령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믿음이
국권에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스테반 집사처럼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어서 세상을 밝히며 빛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기쁨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